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됨에 따라서 온누리교회 모든 예배가 영상 예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어서 저희가 예전처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예배할 날이 빨리 올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12월 열린 새신자 예배의 주제는 당신에게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제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요? 입니다. 제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한마디를 우리가 듣게 된다면, 또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된다면 이 말 한마디가 주는 그 따뜻함, 친절함, 그 위로, 격려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그 선한 마음을 느낄 수 있고, 우리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귀한 선행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이 착함, 선행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많은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 살아라, 선행을 베풀며 살아라 라고 많은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이 친절의 끝판왕이라는 제목이더라고요. 궁금해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 한번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좀 열기 위해서 좀 재미있는 영상 먼저 한번 보고 오늘 말씀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응? LG U 플러스요, 괜히. 불렀어요? 어디? LG U 플러스요, 괜히. 에이지가 불렀다고? 예, LG U 플러스요, 괜히. 여기. 목욕탕? 목욕탕이 아니고요, 괜히 고객센터예요. 목욕센터에 불렀다고요? 목욕탕이 불난 게 아니고요, 괜히 LG U 플러스라고요, 괜히. 에이지가 불렀다고? LG가 불난 게 아니고요, 괜히 LG U 플러스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뭘 어떻게 지금 잘못 거신 것 같아요, 고객님께서. 근데 어디가 불렀다고? 목욕탕이 LG가 불렀다고? 목욕탕이 불난 게 아니고요, 괜히 저희가 LG U 플러스라고요. 에이지? 예, LG요, LG. 에이지에 불이 났다고? LG에 불이 난 게 아니고요, 괜히 LG U 플러스요. 불렀어? 예. 거기 불렀다고요? 불난 게 아니고요, 괜히. 예? 불난 게 아니고요, 괜히 저희 LG U 플러스라고요. 불난 건 꺼졌어요? 불난 거 꺼진 게 아니고요, 괜히.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괜히. 네, 한번 이렇게 웃음이 좀 나셨나요? 네. 할머님께서 잘못 전화를 거신 것 같으세요. 네, 그런데 상담 고객센터의 상담원이 끝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응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친절이 참 감동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영향력이 강물과 같이 흘러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갔다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첫 구절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다라는 이 동사의 시제는요, 그냥 단 한 번 일회성으로 올라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되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이 기도의 경건의 습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성도들은요, 정말로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많은 역사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기도하였으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이 초대교회 상 가운데 많이 나타나게 됐죠. 오순절에 그 한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님께서 바람과 불처럼 임재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방언의 은사로 더 뜨겁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초대교회 부흥이 불같이 일어나는데 그 불같이 일어난 교회 부흥의 시작이 무엇인가? 바로 이 기도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곡차곡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탯줄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뱃속에 아기가 그 어머니와 탯줄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 탯줄을 통하여서 생명의 공급이 일어나는 거죠. 기도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내가 영적인 탯줄로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의 줄이 끊어져서는 안 돼요. 기도의 줄이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전달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계속하여 하나님께 기도의 줄로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기도의 줄로 연결되어 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셨을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오는데 그들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그를 날마다 앉혀 놓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요, 아름다운 문이 있었어요. 굉장히 큰 문이었습니다. 이름 그 자체 그대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다라고 칭송하는 그런 문이었죠. 그 문 앞에 누가 있었는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장애인이 그곳에서 성전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서 얼마간을 받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구걸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는데 그의 나이가 지금 어느 정도 되었는가? 40살이 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동안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래도 30년 이상은 구걸하면서 살아가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보십시오.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그 문 앞에 구걸하는 한 사람, 어떻게 보면 전혀 아름답지 못한 한 사람의 인생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극명한 대조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름하는 그 문 앞에 아름답지 않은 한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만나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40년 동안 걷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는 앞으로도 걸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소망이 완전히 메말라 버린 것이죠. 다시 이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까?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제까지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 완전한 소망이 메말라 버린 상황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죠. 구걸을 통해서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처참하고 비참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 쉽게 부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한참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한참을 생각해도 결국은 부탁하는 일을 포기할 때도 있어요. 그만큼 누군가에게 부탁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40년, 40살이 넘도록 구걸하면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걸하는 이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볼 수 있었을까요? 아마 하루 종일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땅바닥만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의 얼굴은 너무나 어두웠을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한 채 가장 우울한 마음으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라고 소리만 낼 수밖에 없는, 지금 이 구걸하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떨지 한번 저희가 상상해 봅니다. 소망은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한 그의 인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에 남겨놓으셨을까요?
아마 당시에 저희가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는 없지만 이 초대교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담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남겨주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두 가지 정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는데, 첫 번째는 지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40년 동안 걷지 못하고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처지처럼 지금 이 상황 가운데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메시지인데요. 현재 삶 가운데 정말로 육체적으로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도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져서 이렇게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구걸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거죠. 우리 가족의 이야기고, 우리 이웃의 이야기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고, 지금 이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다가와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문에 있었던 아름답지 않은 한 사람의 이야기, 그에게 생명과 은혜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우리 3절, 4절,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본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미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요, 아마 예전처럼 그냥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동전 몇 개 주고 갔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동전을 주고 끝날 일이 아니라, 몇 푼 쥐어주면서 끝날 일이 아니라 우리를 보시오 라고 베드로가 그 앞에 서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소망이 끊긴 채 그저 소리로만 도와달라고 외치는 이 사람에게 고개를 들어 우리를 보시오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무언가를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 가운데 내가 무언가를 주겠으니 나를 좀 쳐다보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요, 기대감을 갖고 베드로를 고개를 들어 보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사람이 하루 종일 지금 처음으로 고개를 드는 걸 수도 있어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6절, 7절입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이죠. 물질이 있어야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물질이 끊겨지면 아무래도 그의 삶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첫 마디에 나는 당신에게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으면서 얘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해요. 아니, 구걸하는 사람에게 물질을 주지 않을 거면 왜 우리를 쳐다보시오, 우리를 좀 주목하시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했을까요? 저는 이 6절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한 말씀의 표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어쩌면 당연한 말이에요.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거죠. 나한테 없는 것을 내가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내가
은과 금, 물질을 당신에게는 주지 못한, 그건 나한테 없습니다. 이런 의미죠. 그러나 내게 있는 것, 그것이 있는데 그걸 내가 지금 당신에게 주겠소라고 이 사람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지금 무엇이 있는가? 이 질문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물질이 있으십니까? 예, 그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이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매일 나와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사람들이 그래도 물질이 있었던 사람은 뭐 적든 많든 자신에게 있는 것을 조금씩이나마 나눠주었던 거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나눠준 거예요. 그런 것이 공급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있는 것이 지식과 지혜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지식과 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것이 혹시 사랑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매일 아침 아름다운 문 앞에 데려다 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그곳에 데려다 주었던 것은 굉장한 사랑의 헌신 아닙니까? 만약 그 사랑의 헌신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이 사람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있는 범위 안에서 나눌 수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누는 그 부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힘을 얻고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물질과 사랑과 그런 도움의 손길이 나눠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쩌면 이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오늘 성경에 등장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일찍 삶이 끝났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오늘 베드로를 만날 일도 없었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지 못하고 걸을 수 있는 기적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사랑과 물질의 조금씩의 나눔이 이 사람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이런 귀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일부를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울 수 있는 곳에 조금이나마 흘려보낼 수 있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믿음이 있는 행동이라고 칭찬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것을 확인하고 조금이나마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함께 이뤄가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할 영적인 메시지가 이 부분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겠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름이 내게 있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과 금은 없지만 지금 내게 있는 것 분명히 있는데 이거 당신에게 주겠어. 나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 나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 내가 믿는 이 예수를 당신에게 소개해 주겠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베드로가 지금 수치와 절망과 소망이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전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은과 금은 없었다. 그러나 예수가 있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은과 금은 있지만
예수가 없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가장 귀한 것으로 소유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의 주겠소 라는 이 말을 통해서 지금 내가 이 귀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셨을 때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귀하게 목회하신 목사님 본받고 싶은 마음으로 목사님, 저희가 한국교회를 잘 섬기고 또 성도님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목회할 수 있을지 지혜를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한경직 목사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가 굉장히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그 믿음 위에 서 있는지 우리는 한번 다시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뉴욕 브루클린 터버너클 교회 짐 신발라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짐 신발라 목사님께서 저희 온누리교회 예전에 오셔서 부흥 집회를 한번 하셨을 때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으세요. 하루는 교회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있는데 멀리서 교회 문에서 한 성도님이 이렇게 걸어오시더랍니다. 근데 가까이 올수록 보니까 이분이 노숙자이셨어요. 근데 가까이 올수록 이 노숙자분에게서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표현으로는 냄새가 얼마나 심했는지 정말로 그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대하고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였고, 아마도 올림픽 대회에 이 냄새 나는 대회가 있었다면 이 사람이 금메달 받았을 거라고 할 정도로 정말 냄새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돌리고 이렇게 호흡을 다른 곳으로 하면서 가까스로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어제는 어디서 잤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눈 뒤에 이제 지갑을 꺼내서 이제 돈을 이제 꺼내서 이렇게 손에 쥐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숙자분이요, 그 돈 받기를 거절하면서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금 당장 이 돈 몇 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분이 하셨던 거예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너무 충격이셨대요. 내가 그래도 한 교회 목사인데 나에게 찾아온 성도에게 그냥 노숙자라고 해서 돈 몇 푼 쥐어줘서 보내려고 했구나. 그게 너무 회개가 돼서 눈물이 막 나시면서 그전에는 냄새가 나서 고개를 돌렸는데 너무 회개하는 마음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노숙자를 활짝 안고 엉엉 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노숙자를 이제 씻기고 나중에 이제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도 함께 나누고 교제를 하셨고요. 이 노숙자분이 이제 치아가 빠졌는데 치아도 해드리는 일도 좀 해드리고,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 성경을 가르쳐 주니까 이분이 또 성경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보내고 그분이 목사님이 돼서 같이 사역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까? 살아계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나요. 그 어려움 속에서 질문을 받습니다. 이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세상은 이런 답을 내놓아요. 그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병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어려운 형편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다라고 세상은 얘기해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권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좋은 인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질이 정답입니까? 권력이 정답입니까? 인맥이 정답입니까? 학력이 정답입니까? 어쩌면 그런 것들이 당장에는 조금 유익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물질과 권력과 인기와
인맥과 학력과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운 질문,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권력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많은 물질과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현재 두려움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정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될 대답은 물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인기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말 의미 안에는요, 이름 안에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걸을 수 있었던 그 영적인 비결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에게 생명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능력의 이름, 예수님 이름 안으로 들어갈 때 절망이 바뀌어 소망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시작할 수 없었다라는 그 불가능이 예수의 이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은 다시 가능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에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회복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이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해라라고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런 특권을 받았는데도 이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불행이고 절망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놀라운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위대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구하고 또 이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손을 붙잡아 줄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정말로 파도처럼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거죠.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뛰어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뛰면서 걸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이 사람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 이 사람이 뛰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것 자체도 아주 놀라운 기적이지만 더 놀라운 기적이 뭔지 아세요? 8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 사람이요,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전으로 들어갔대요. 여러분, 이 당시에요, 몸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요, 당시 사람들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한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전 앞, 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 문 앞에서 평생을 지냈지만 단 한 번도 성전으로 들어간 경험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의미였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문 앞에서 그냥 서성거렸던, 그 문에서 문 밖에서만 머물렀던 사람인데요, 예수의 이름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진짜 기적인 것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걷지 못했던 자가 다시 걷게 되었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품 안에 우리가 안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다, 인생의 문제가 풀리게 되었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큰 중요한 것은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에 더 큰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어야 돼요. 그 이름을 나만 소유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소개할 수 있고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3가지 영적 교훈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요,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의 순간을 우리가 걷고 있지만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너무나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붙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붙여주세요. 여러분, 주변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앉아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다가가 제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요? 이 한마디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십시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줄 수 있어요. 물질이 있다면 얼마간의 일부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고 우리가 가진 지식, 지혜 여러 가지로 도울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도움은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할 때 시작이 됩니다. 그건 우리가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할 때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게 있는 믿음을 소개해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기적은 그때 시작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만 살 뿐만 아니라 나도 살아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시간일수록 정말로 서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면서 제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당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절망이 끝날 수 있습니다. 다시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이름의 놀라운 능력이 다시 시작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같이 함께 나오셔서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며 여러분,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십시오. 그 이름에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이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면서 여러분, 우리 가족의 질병도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해결해달라고 우리 그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방송으로 함께 예배를 참여하시는 성도님 가운데 혹시 오늘 말씀에 나오는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구걸하며 살아야 됐던 한 사람의 모습처럼 지금 나의 상황이 나의 가정이 질병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생각지 못한 심각한 문제로 고통 가운데 계시다면 이 시간 우리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앞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그분들은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만이 정답입니다. 내 인생의 정답은 물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인기도 아니고 그 어느 것도 아닌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정답입니다. 우리 그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께서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나와 또는 가족의 심각한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선포하였을 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생명이 되어 그에게 전달되었던 것처럼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치유가 있을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생명이 있을지어다, 모든 삶의 어려움 가운데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생명의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 가운데 자녀가 임신될지어다, 모든 삶의 고통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주님,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아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나는 능력 없지만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예수의 이름을 붙잡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